자,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네요. 가끔 때되면 엄마 따라 같이 우리 권영훈 학생. 아직까지 학생이죠? 예, 권영훈 학생. 반갑습니다. 아까 설 때 보니까 제 키가 커서 쭉 보이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엉덩이가 들썩이는 예배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엉덩이가 들썩이는 예배자. 엉덩이가 들썩인다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그냥 막 지겨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엉덩이로 꼼지락거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도저히 제대로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법궤로 옮겨오다가 우사가 법궤를 만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의 집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법궤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러면 법궤를 다시 옮겨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절 말씀 봤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메고. 바로 전까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법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법궤를 잘못 인도했구나, 잘못 운반했구나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법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은 순전히 법궤 때문입니다. 법궤가 심판을 주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법궤는 복의 근원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법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법궤를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메어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모습이 기쁨으로 그랬어요. 기쁨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찬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쁨이 표현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다윗의 기쁨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예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이 TV를 보면 시위할 때 삼보 일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삼보 걷고 엎드려 절하고 또 삼보 걷고 엎드려 절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지극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드린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사잖아요. 제사. 여러분들 제사에서 중요한 게 정성입니까? 제사에서 정성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제사에서는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바울과 아사랴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그들이 모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그들이 850명이 정성껏 제사했습니까? 하루 종일 제사하고 소리 지르면서 제사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제사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정성은 가득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의 제사를 보십시오. 딱 한마디 하잖아요. 딱 한마디.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정성을 봤을 때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정성이 비할 바가 없어요. 정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이 말은 6걸음 갖다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갖다 제사 드리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이 제사를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출발해서 6걸음을 지났을 때, 출발하고 나서 6걸음을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병행구절이 있잖아요. 역대상을 보면 이때 제사를 드릴 때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만약에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했으면 수염소와 순양과 수송아지가 아마 수천 마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6걸음을 행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6걸음을 행한 다음에 제사를 드렸을까? 역대상 15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26절 말씀, 25절을 제가 먼저 읽고 26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맨 그 레위 사람들이 처음 6걸음을 올릴 때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법궤를 옮겨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그때 비로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하든지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막 멸시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점검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 일을 받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쁨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춤추며 찬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춤추며 찬양한다. 자,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여러분들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춤을 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춤춰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예.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일찍이 봤어요. 청년 때 야외에 가서 저희 어머님이 찬양에 맞춰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창피했던지 청년들 앞에서 내가 나서지도 못하고 창피해가지고 야, 우리 엄마 왜 저러냐 하면서 진짜 그땐 그 창피했어요. 왜? 어렵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나중에 믿음이 자라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 얼마나 그게 감사한 모습인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춤추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뻐해야 되는지를 또 자세히 보여주는데, 특별히 찬양할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췄대요. 여러분들 대충 춘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입술의 찬양도 춤추는 찬양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충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대충 하지 마십시오. 흉내만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대충 남들 찬양할 때 그냥 립싱크 하듯이 입만 뻐끔뻐끔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원 목사님 찬양할 때 마지막 다 올렸잖아요. 연습할 때 그분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실전에서 다 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함에 있어서 대충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틀리면 어떡하나 체면 차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찬양하는 모습. 다윗이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능력을 다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처럼 살아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일들을 해요. 여러분들 직장일 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 뭔가 막혔다, 납기 기일이 다 됐다, 마감 일자가 다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 길을 맞추려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요, 내일 당장 시험이에요. 내일까지 리포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과연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춤을 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춤이라는 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몸은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언제 몸이 움직입니까? 큰 자극을 받을 때 비로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춘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큰 감동, 큰 감격을 느꼈을 때 비로소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내 습관, 내 체면을 뛰어넘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우리의 춤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그 감동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입술로만 하지 말고, 물론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술의 찬양이 가장 기본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그냥 입술의 찬양으로만 만족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춤추며 찬양하는 것, 몸을 움직여서 찬양하는 것, 기본이 뭘까요? 박수예요, 박수. 우리 가끔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할 때 막 박수 열심히 치면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박수 치는 것도 창피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막 이렇게 칩니다. 해병대 박수 이렇게 쳐가면서 막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런데 그처럼 박수를 치는 게 몸 찬양의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손이 들어요.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을 흔들어요. 흔들면서 이제 일어나서 온몸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점잖게 앉아서 점잖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 모든 성도들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 또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낮아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배 에봇을 입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 에봇은요, 누가 입는 옷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자기의 왕복을 벗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아니면 왕복 위에 그 에봇을 겹쳐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다윗은 왕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권력자가 아닌 예배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법궤를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법궤를 옮겨가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제사를 좀 주관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 하든지 예배자의 자세로 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본문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산제물, 영적 예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산제물, 영적 예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특별한 시간, 어떤 특별한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산제사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 속에 이처럼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내 삶 모두가 예배가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원수 맺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예배자를 소리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탐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배웠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배웠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죠.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제사의 형식이 잘못되었다가 아닙니다. 제사의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곳에 나와서 얼마나 거룩한 척 예배하느냐, 이 모습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한 주간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여기에 이미 우리의 이 예배가 결정이 난 겁니다. 예배 승분이 이미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처럼 살림하고, 예배자처럼 직장생활하고, 예배자처럼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처럼 백성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며 예배할 때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물에 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의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말씀이 좀 일찍 띄어져야 됩니다. 자, 다윗이 춤추며 뛰놀 때 누가 다윗을 업신여겼다고요?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누구? 아내잖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자기 남편이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될까? 아내가 감히 하늘과 같은 지아벨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왕비가 왕을,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왕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미갈의 업신여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예배하는 그 모습, 예배하는 그 태도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갈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게 된 이유는 미갈에게 있어서 이 법궤라는 게 별로 가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윗을 보고 백성들을 보세요. 모두가 기뻐하고 있잖아요. 법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미갈이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미갈에게 있어 법궤는 뭐라고요? 그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런 괴짜가 하나 실어오면서 저 난리법석을 떠나 왕이 돼가지고 저것 하나 때문에 저렇게 채통 없이 몸을 흔들어 대다니 이러한 마음을 왜 갖게 됩니까? 이 미갈에게 있어 법궤라는 게 그처럼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미갈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으면 같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몰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몰랐을까?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미갈만 몰랐을까? 그것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처음 이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을 때 이 병행구절이 되는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은 법궤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한 번도 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딱 한 번 블레셋과의 전투 시에서 법궤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의 안전 여부를 묻기 위해서 그때 한 번 찾았습니다. 그 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40년 동안 한 번도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관심이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멸해라 그랬는데 살려주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 말은 사울은 평생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딸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법궤를 소홀히 하니까 딸이 보기에도 저거 별거 아닌데 그냥 상자인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식을 치를 때 그때나 그냥 필요한 그런 것인데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쁨을 미갈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백성들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법궤 앞에서 체면이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체면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찬양할 때 박수 못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내 체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체면이 더 크면요 박수 못 칩니다. 체면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체면 때문에 그놈의 개도 안 물어가 체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면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체면 차리는 것은 웃음 모습도 없습니다. 아주 우습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발 체면 붙잡지 말고 체면 붙들지 말고 믿음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은 다 버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쁨과 감격, 그 감동에 우리가 휩쓰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체면에 젖어가지고 그냥 엄숙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미갈의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죽는 날까지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닫았다라는 거예요. 태를 열고 닫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다윗이 그 후로 일평생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갈과 잠자리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었던 미갈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요,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배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예배하는 모습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 다윗과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제목처럼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법궤를 준비된 장소에 잘 모셨습니다. 17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니라. 자, 이때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다윗 다음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된 장막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나서 뭐합니까? 곧장 봤더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법궤를 다 모신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요. 제가 또 제사를 드린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앞에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할 때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인도한 겁니다. 출발할 때 예배하고 마칠 때 예배하고. 우리가 지난 주간이죠. 한 성도님의 가정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임종 예배로 시작해서 하간 예배로 마쳤습니다. 우리 한 인생을 길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요, 성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나이를 들어가고 점점 몸이 쇠하여져 가고, 그리고 그 생을 다하게 될 때 임종의 때가 되면 임종 예배를 드리죠.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자기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모습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예배로 충만해야 돼요. 예배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친 다음에 뭐합니까? 다윗의 기쁨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백성에 대한 축복으로 다윗의 기쁨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 19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예배한 다음에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에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죠. 먼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먼저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삶이 무너집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축도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 성도량은 축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자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좀 내용이 긴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할게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하나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축복하는 말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부탁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있으면 축복해달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게 교회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어른들이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라라는 성장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유나가 왔다 갔다 하면 축복해 주세요. 도준이가 왔다 갔다 하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다 큰 것 같아도요. 아직 그 머릿속에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청년들 보면 청년들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받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습.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따라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빨리 정하세요. 빨리. 옆 사람 정하고. 정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모의 축복은 예언이고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본 적이 있습니까? 축복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다 큰 자녀 불러다 놓고 자녀가 나이가 50이든 60이 되든 자녀 아닙니까? 그럼 불러다 놓고 머리에 딱 손 얹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법궤로 옮겨올 때 하나님의 임조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춤추는 것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함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몸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마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